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남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에도 열심이시고 특별히 훈련하는 데도 열심이시고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고난을 주는데도 열심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욥기서니까 고난의 포커스에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고난을 주시는데도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열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고난의 허리케인입니다. 태풍 고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데 열심이신가? 하나는 당신이 쓰실 사람은 연단하십니다. 그대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셔서 쓰세요. 녹슨 도끼 그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막 빨갛게 달구어서 망치로 많이 두들기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도끼가 이제 아주 좋은 도끼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열심히시지만 마음도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말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힘든 고난을 겪으면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놈이 또 열이 났네.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을까? 아주 마음이 힘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단은 주시는데 열심히시지만 아이고 이 고난 줬는데 또 못 일어나 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심하게 꾸지람하고 아이고 이놈이 실망해가지고 뛰쳐나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는 것이죠. 요즘은 더 말 못하죠. 다 커가지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나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선한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다가 좋으시다가 방심하는 틈에 고난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지역,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 입에서 나오는 그 고난 중에 나온 고백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던져 버리시는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3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아예 던져버렸다 가르쳐요. 사자가 새끼 훈련할 때 막 높은 바위에서 막 던져버리듯이 독수리가 새끼 키울 때 그런다고 그래요?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날지 못하는데 둥지에서 꺼내가지고 던져버렸는데 그럼 막
살구에서 몸부림치면서 날개짓 하다가 날개 아프기는 아프지만 이제 높은 천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새끼 키우는데 그런 단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고백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내 던져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았죠. 거의 공포죠. 형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던짐을 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연단하실 때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던지신 것은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제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극단의 사건을 만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만날 때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 분명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막 그런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한참 뒤에 에레미야가 하신 선포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인데 욥을 연단하실 때 한마디도 대답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부르짖어도 대답 안 하신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처절한 고독, 외로움, 버려짐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 그 다음에 외로움, 그렇게 처절한 절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 안 하신 그런 상대들이 있었어요. 자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가난한 여인에게 한마디도 절박하게 부르짖는데도 대답 안 하시다가 주변에서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여인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이제 아예 여인을 개로 취급하셨죠.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격적인 그런 모멸감을 느낄 개로 취급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 여인의 믿음과 겸손한 믿음을 강하게 길러주시려고 잠시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대단한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각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사방이 회색 빛깔로 느껴지고 그런
하나님의 외면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목숨까지 바쳐주셔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 비록 고통스럽지만 또 절망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가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면 절망에 빠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어떤 뜨거운 사랑과 자비로운 손길과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는가를 늘 회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하나님의 애굽에서 큰 기적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의 해석입니다. 광야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왁왁하고 큰 소리를 친 것은 홍해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해석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고난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아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용기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너무 연약해서 기댈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만이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 죽음으로 유혹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서 30장 22절 보니까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랬어요. 바람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이게 뭐죠? 바람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아니면 토네이도 그렇죠? 토네이도 허리케인 오면 막 자동차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소 한 마리도 그냥 날아가 버리고 집도 지붕이 다 들려버리고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고난의 허리케인이에요. 우리는 허리케인을 태풍이라고 말하죠. 타이푼, 태풍.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바람에 들어서 막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막 허리케인에 휩쓸려서 수십 미터 공중에 갔다가 막 땅바닥에 내리치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쓰시라고 할 때에 죽음의 문턱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일주야를 캄캄한 바다에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 고린도서 쓸 때는 아직 사도행전 후반에 기록된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굴라 광풍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거의 2주간 14일 보름 동안이나 막 흑암 가운데 배가 파손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 당했는데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겸손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의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역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장에서 극한 절망, 소련이죠. 소련에서 이 사형수들 천으로 눈을 감겨놓고 이제 사형수들이 총을 발사하잖아요. 기둥에다 묶어놓고 거기까지 갔는데 황제의 특사가 말을 타고 와서 이제 살려내죠. 이제 그래서 위대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명작 소설을 쓰게 됩니다. 존 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단두대, 거기서 단두대 한번 제가 봤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가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 작두처럼 큰 칼이 아마 이 소강당 이만한 것 같아요. 칼이. 그리고 목만 쓱 나무 움푹 패인데 얹혀놓게 하고 위에 있어요. 끝만 당기면 그 작두가 탁 내려가지고 목을 땡강 자르는 무시무시하죠. 막. 네. 존 밀턴이 그 단두대에서 풀려난 후에 신라권, 그 유명한 신라권 복락원 작품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죽음과 다름없는 감옥에서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행복하고 즐겁고 잔치집에 가고 커피 마시고 다리 뻗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이런 작품이 나오지를 않아요. 절대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행복한 시는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극한 죽음에 내던져진 바람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막 던져버릴 때, 허리케인으로 던져버릴 때 막 생명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티끌이잖아요. 티끌. 그리고 스스로 교만했던 거, 내 생각, 고집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온 영혼 세포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갈증하고 온 세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인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언에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 악한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설교자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도 이웃 성도에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토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이제 최악의 시험에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또 계획,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4절 말씀처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경험을 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겪어보아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생해봐야 사람이 돼 비로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미국과 전 세계의 계절을 따라오는 태풍, 허리케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거대하죠.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굉장한 유익한 영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열 에너지가 한 군데 뭉치면 무시무시한 재앙이 온대요. 근데 허리케인이 오면서 그 한 곳에 뭉쳐있는 열을 다 흩어뜨리는 게 허리케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과학자들 연구하는 게. 그리고 허리케인이 올 때 폭풍과 폭우가 동반되면서 막 땅에 온갖 쓰레기 오염, 대기 중에 온갖 오염 물질들을 다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 허리케인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절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나태함, 쌓인 영적인 쓰레기, 우리 안에도 생각을 많이 쓰고 몸을 많이 쓰면 독소가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음식에도 독소가 있어요. 막 그런 영혼의 독소도 있어요. 사과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막 떫은 한 광주리 속에 사과 서너 개 넣어놓으면요 다홍시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독소가 강한지. 우리 안에도 영혼, 우리 삶 속에 자꾸 살다 보니까 독소가 몸에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독소가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허리케인을 통해서 막 뒤집어 놓음으로써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고 연단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이 잘못된 반응을 한 경우에 더 악하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잘 견디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거티브 반응을 하면 사람이 다 악해져요. 그러나 포지티브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릴 때는 아주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막 모서리 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재 못 드립니다.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적응하고 어느 곳에 가도 부드럽고 어느 곳에 가도 쓸만한 그런 재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욥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증명된 것은 내 던짐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의 그런 내까지 내 던져진 고난 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욥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참 성숙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열심으로 훈련하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한 이 사랑, 하나님의 부지런한 이 훈련, 우리에 대한 양육에 대한 훈련, 열심, 이 마음을 아시고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는 항상 소망을 갖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엠과 케엠과 선데이 스쿨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개인 직장 일터 자녀들 또 전쟁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